목사님께서 네. 아까 목사님 자녀로 자라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어릴 적 꿈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사님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는 되게 목사 되기를 원하셨는데 네네. 이상하게 저는 또 그것도 부담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 자녀로 자라는 분들 또는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녀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을 보면 당연시 되어지죠. 네, 그게 어떤 때는요. 네. 저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이잖아요. 저도 근데 물려받은 믿음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잘 물려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건 감사한데 어느 시기가 되면 자녀가 또 자기 믿음으로 그걸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친구들은 막 반항의 시기도 가고 또 회심의 의심의 시기도 가고 그러는데 저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저는 근데 제가 그것도 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랑 제가 미국에 대학 갔을 때 대학 갈 때는 신학교를 안 갔습니다. 아버님 신학교를 원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육학을 하셨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 DNA가 조금 더 많았나? 그래서 아버님은 신학을 하기를 원했는데 저는 학교 교육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학을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4학년 때. 그러니까 미국에 집회로 오셨어. 예.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아버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아버지, 제발 제가 다니는 대학이나 제가 나가는 교회는 집회 오지 마세요.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저는 한국에선 갖고 있지만 미국 가면 좀 제 아이덴티티 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 허무맹랑한 아들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안 오신 거예요. 그 대신에 옆에 있는 교회는 많이 오셨어. 그러니까 제가 다닌 교회는 안 오고 다른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집회로 오셔서 제가 이제 갔죠. 아버님. 이제 또 아버님 또 교회에서 또 좋은 호텔방 주시니까 아버지가 너 일로 와 같이 자. 그래서 침대 2개 있잖아요. 호텔방 가면.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잤어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새벽 2시가 됐는데 막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는데 아버지가 침대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화장실에서 불빛이 있어. 문은 닫혔는데 틀림없이 아버지가 화장실에 먼저 가신 거예요. 시차가 있으셔서 저보다 먼저 기다리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오줌 마려 죽겠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화장실 문을 안 잠그셨죠. 그래서 닫혔지만 안 잠그셔서 빼꼼히 열었는데 그때 제 눈에 포착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버님이 그 화장실에는 좁잖아요. 그렇죠. 그 호텔방은 그렇죠. 이 목욕통이 하나 있고 샤워 부스 하나 있고 세면대 있고 그렇죠. 변기가 있는데 그 좁은 거기에서 아버님이 그 호텔의 큰 타월 2장을 그 딱딱한 바닥에 까시고 왜냐하면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근데 성경을 내가 지금 보니까 방에 불을 켜면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들이 깰까봐 화장실로 일단 피난을 가셔서 이 타월을 변기 뚜껑에 얹으시고 딱딱하니까 거기 앉아서 한 2시간을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서 기도해요 거기서. 그래서 변기 뚜껑을 그대로 덮은 채 거기다 성경 피고 재단이 돼서 우리 아버지가 변기 뚜껑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난 화장실 가려고 문 열은 건데 거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변기에 재단을 삼아요. 근데 옆에서 듣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에 3남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셉이가 지금 미국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종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막 너무 감동을 받아서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더러.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좀 목사의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시는 또 우리 김정원 목사님처럼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요. 진짜로 뭐냐면 그 부담이 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처럼. 근데 제가 그때 성령님이 막 제 안에 니네 아버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뭐 그 빌리게라 목사님도 통역했고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처럼 목회하면 된다고. 그런 위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 목회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안한 내가 오늘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대학원은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와, 그래서 할렐루야. 그때 이제 아버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렇게는 목회할 수 있겠다. 내가 저 빌기라면 화려하게는 못해도. 그는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처럼 나는 그게 할 수 진짜죠, 있으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그게 목회라는 걸 내가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오. 아버님의 목회의 비결은 저기 있다. 드러나 그리고 보이고 화려하고 그게 사람들 아니다. 앞에 나타나는 네. 모습. 나는 그걸 못할 수 그거는 있다. 못하더라도 네. 내가 무릎 꿇는 기도는 하나님 할 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음. 그게 제한테는 진짜 저에게는 그게 그때 이제 계기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보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화장실에서 도피해서 그러니까 아들 위해서 그러니까 불 안 켜고 그쵸. 그 성경 보고 싶고 시차 있어서 뭐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데 화장실까지 피신 가셔서 몰래 내가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훔쳐봤는데 네네. 제 안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뒤통수에서 보이는 부모의 모습. 부모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뒷모습이 진짜지. 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저는 자꾸 집안에 우리들이 모르는 순간들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금 답습하고 전수하고 있다.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 물론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목사님. 여기도 온 가족 주일학교. 온 가족 주일학교 하신다고 너무 중요해요.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설거지 하실 때, 또 운전하실 때, 이럴 때 우리의 모습, 또 내가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그때 제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셨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실 거야. 이견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아 나는. 진짜 마음에 도전이 되어지는 진짜 간증이셨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또 목사님께서는 뭐 그런 다 이 백그라운드 있으셔서 또 네네네. 하시겠지만 또 기도학교 네네. 수원중앙 기도학교 네. 교목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 네. 학교 사역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는 있지만 제 마음에 사실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비전을 주셨다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 물론 제가 지금도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대는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동시에 이제는 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만 교회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데려오는 게 우리의 상책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양육하고 제자화하고 그 세계관이 저는 아까도 세계관. 믿음은 관점이라고 믿는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 이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에서부터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이 과정은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할수록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성인이 돼서 안착되기는 쉽지 않고 어렸을 때 잘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아버님 시대는 씨를 뿌리는 시대였다면 이제 제 시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시대 지금 시대는 그 씨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그 이 신본주의적인 문화 또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들을 많이 개발하려면 기독교 학교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94년도에 중앙기독학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아버님 교회 중앙침례교회 교인들의 자녀들을 사실은 먼저 뽑았는데 그가 또 욕을 많이 먹었죠. 왜 교인 자녀만 뽑냐?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물론 안 믿는 자녀들도 이제 이 가치를 수용하시면 받았습니다만 주로 믿음의 자녀들을 기독교 그렇죠. 세계관으로 양육하고 싶어서 목표가 분명하죠. 기독교 세계관이니까. 그래서 중앙기독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니라 크리스천 스쿨이다. 그러니까 저는 미션 스쿨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학교. 선교적 관점이고. 그건 좋고 크리스천 스쿨은 기독교 세계관을 철저하게 모든 영역에서 그 학생들의 사고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뭐 이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웠죠. 네네. 그리고 주로 CCC 출신의 교대 출신 선생님들을 다 이제 헌신된 분을 뽑아서 아침에는 큐티를 시작하고 수업마다 성경을 다 이렇게 이게 용해시켜서 다 이렇게 엮어서 말씀으로 수학도 가르치고 지리도 가르치고 그런 학교를 했거든요. 네네. 다른 학교에서 없는 교과서를 다 다시 재편성해서 그렇게
국정 교과서를 성경 말씀과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6년을 가리키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의 선교여행을 미국에도 선교가 필요해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제 집회를 갔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찬양 부르고 또 공연도 했어요. 네네네. 한국 고전 문형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태권도 뭐 이런 하면서 예.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하루 이제 쉬는 날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어린이 이제 어떤 박물관 같은 데를 갔어요. 예. 근데 들어가는 입장료가 좀 비쌌어요. 우리는 이제 선교니까 되게 이게 재정이 많이 넉넉하지 돈이 않죠. 없어서 예. 뭐든지 이제 뭐 음식을 먹어도 조금 굉장히 절약하면서. 이렇게 장 싼 거 사고 가성비 좋은 거 먹고 그랬는데 뭐 세 끼 안 먹고 두 끼만 먹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애들 데리고 그래도 오늘은 좋은 구경 시켜주자. 애들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이제 비싼 그 입장료가 있는 박물관을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아침에 막 여자애들 몇 명은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막 뭐 6학년 아이들인데 이제 5, 6학년 아이들 데려갔거든요. 근데 얘네들 중에는 뭐 이제 아마 한두 아이가 배 아프다 그러니까 또 두세 명이 따라서 덩달아서 배 아프다 그러고 아마 월경하는 아이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애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자 선생님 한 명한테 선생님 내가 애들 다 데리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선생님 3, 4명 따라갔으니까 선생님 여기 로비에서 그냥 밖에서 좀 소파 좋은 데 있으니까 거기서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세요. 우린 들어가서 그 대신에 얘네들은 이제 티켓을 안 샀죠. 네네네. 한 3, 4명이 있고 선생님 한 분 계시니까 4장 정도는 안 산 거예요. 돈을 한 100불을 줄인 거예요. 한 25불씩 됐으니까.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한 30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왜냐면 아이들 인솔 하고 그러는 워키터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워키터키 귀에 꽂았는데 이 워키터키로 우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이제 배가 안 아프대요. 자기네들도 이제 들어가고 싶대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은 귀에 안 꽂고 워키터키를 이렇게 켜놓은 거지. 저는 이제 박물관 아니니까 이걸 꽂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워키터키로 선생님한테 다 들리는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거 티켓 값도 비싼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여기 애들 티켓 3장하고 어른 티켓 1장을 여기 있는 선생님 걸 받아가지고 제가 나가서 저랑 같이 들어오면 돼요. 선생님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그렇게 하면 그냥 돈 안 쓰고 우리 그 공짜 구경도 할 수 있어요. 약간.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나갔는데 선생님 틀림없이 애들 간다 그러는데 선생님 야 얘들아 가자 그랬더니 3명 그대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니네들 왜 이러냐. 아까 안 간다고 그래서 내가 티켓도 안 샀고 지금 간다고 그래서 티켓까지 갖고 왔는데 니네들 왜 안 가? 그랬더니 선생님은 가자고 또 그러는데 애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안 샀다는 거지. 네, 거짓말 했더니 제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제가 그 순간에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들과 기독교 교육 안 받고 그냥 공립학교 초중고등학교 나온 나랑 아무리 목회를 하고 성경을 봐도 우리는 아직도 멀구나. 우리 아이들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신본주의적으로 잘 자란 아이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네. 뭐냐면 정직에 대한 기준이 우리랑 달라요. 저는 이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른들 또 이 목사를 능가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이게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그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또 용서를 구했죠. 미안해.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렇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게 어떻게 돼. 그래서 거기서 티켓 더 사가지고 비싼 돈 주고 티켓 100%치 더 사가지고 이 아이들 거 선생님 거 다 사가지고 그때서야 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25% 크리스천이 있다고 자랑했던 나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 온전한 크리스천적인 사고 그 모든 가치 안에 말씀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비전을 그런 가치를 가진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 여기도 어린이 교육을 많이 잘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애쓰죠. 특세 때 첫날은 꼭 어린이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근데 그게 쭉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통이죠, 전통. 첫날만 나오는 게 아니죠. 쭉 계속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우리 행복 토크의 마지막 공식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저에게 행복이란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와. 뭐 누가 유명한 책을 썼더라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네. 제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네. 저는 이 삶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이 아는데 그걸 살아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에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에덴 가든에서 주셨을 때 네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예. 하나님을 알고 예. 그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예. 인지적인 알미 아니라 깊은 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요. Adam knew Eve.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야다. 네네네네. 근데 이 안다는 게 이제 부부 관계를 가졌다 네네네네. 그거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 디자인한 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유교적인 생각은요. 선비 의식은요. 생각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살아내지는 못해. 네. 근데 저는 이 행복 토크 이번에 우리 경산중앙교회 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예. 그 믿음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과 삶이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다. 와, 암과 삶이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다. 예. 자, 오늘은 원천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요셉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목사님의 이 편안한 말씀 또 이렇게 진솔한 고백 속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삶 그대로가 드러나는 그 속에 신앙이 드러나는 행복 우리 여러분 모두가 누려보시면 어떨까 생각되십니다. 이제 인사하고 행복 토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손을 네. 앞으로 하고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네.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와.